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것,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오늘 또 우리 발견되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45절 보시면, 이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 열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될까요? 우리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또 본인이 갖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46절에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4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바로 여기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마음이 열리면 돈 버는 일에 시간 들이는 거, 또 고생하는 거,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해도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고 다 열심히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뿐인 거죠. 우리가 이 마음 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자신이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열쇠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의 전차부대처럼 이 독일의 열쇠가, 그런데 아무리 독일의 열쇠라고 해도 전문가는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다 쑤셔서 연다는 말이죠. 독일의 자물통도 전문가는 여는데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 마음을 강압적으로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신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먼저 집어넣고 죄를 타고서 강도처럼 담을 넘어갑니다. 또 강도처럼
또 도둑놈처럼 그저 그 집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집을 장악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죄의 아버지다, 이런 말의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또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었구나, 내가 마음이 열려서 깨닫기 전에는 그 십자가가 절망 같고 우울해 보였고 또 낙심해 보였고 너무 이렇게 암울해 보였지만,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천하를 얻은 바로 마스터키가 십자가요, 내 생명의 보화가, 나를 구원하는 동기가 십자가였구나. 남녀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은 마음이 열려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결혼식 하는데 가배였는데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마음이 열려서 기뻐하는지, 가자 싱글벙글벙글 그냥 그 사랑이 그냥 그 안에 가득한 느낌이에요. 마음이 열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닫히면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식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제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또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것. 차단.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욕망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에게 제재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에게 내가 뭐 마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이 죄의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를 거절하는 것이죠. 또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높아진 마음이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와 욕망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뒤에서 후원이나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밀어놔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자판기가 돼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냉장고나 돼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먹을 거 도와주는, 후원하는 분,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마음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이 왕노릇하고 자신이 욕망과 욕구대로 사는데, 이 교만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이 교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공중으로 쫓겨났고, 또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들과 천군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났고, 이제는 또 종말에 가서는 땅에서도 또 전쟁을 해서 결국은 쇠사슬에 매어 무저경에 집어넣고, 무저경에서 1000년 후에 또 잠깐 놓였다가 다시 전쟁을 해서 쇠사슬로 매어 이제는
지옥불 속에 던져 집어넣게 돼요. 이제는 영원한 멸망으로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공기를 만들지 않았고, 내가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우리가 사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미국 나사에서도 과학기술에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셔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과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이 담당하셔서 분명한 물증과 분명한 주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런 새 생명을 가진 것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으셔서 바로 사울인 바울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을 3번 간증을 했을 때 사도행전 22장에만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그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좀 전만 해도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자기가 무엇인가 옳다고 하는 일을 추진했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넘기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는 가렸어도 아멘은 크게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삶에서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주여 무엇을 하리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잡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잡념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핸드폰을 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잡념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잡념입니다. 잡념이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초점 집중해서 전념해야 하는데 거기서 잡념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수님은 열강을 하는데 뒤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이어폰 끼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면 교수님의 강의가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 집중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세상도 하나님도 잡는 것이,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할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옛날부터 교회 다니셨대요. 요즘은 못 다니지만 옛날에 다니셨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돼. 이 복음이 전혀 없으신 걸 보면서, 옛날엔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드시고 정말 이 복음이 내 삶의 생명으로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 말씀이 지금은 입에선 달지만 뱃속엔 쓰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당장에는 어떤 부류에선 반대로 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는 단 것처럼 마라의 쓴물처럼, 그러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문을 여시고, 그래,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야. 이 복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고 피와 눈물과 죽음을 쏟으셔서 사랑하시는 생명의 복음이야. 오늘 이렇게 마음이 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그래서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런 구약의 이사야에도 약속된 말씀, 예레미야에도 약속된 말씀, 에스겔에서도 약속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면 위로부터 임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요, 육체의 힘은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또 음식을 영양 강정, 이런 영양가 있는 거를 잘 잡수시고 몸에 좋은 것을 잘 드셔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또는 우리 친구들도 저도 많이 봤어요. 뭐냐면 맨날 비빔밥해서 비벼서 막 보리밥해서 잘 엄청나게 먹어요. 그냥 밥그릇이 세숫대야보다 적어요.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쌓인 게 더 많아. 그런데 그냥 뚝딱뚝딱 다 먹어요. 그런데 배가 안 나오고 건강이 별로 없는 것은 영양가가 별로 없어. 그렇게 잘 드셔도 영양가가 없고, 또 일을 많이 하니까 2시간 지나면 금방 배고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양가 있는 걸 먹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도리어 해가 되죠. 단백질이 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서 우리 밸런스가 잘 맞는 효소의 이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하면은,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그런 밥만 잘 잡수시고 영양가 있는 거 잘 드신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 잘한다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아멘. 여기 다시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여기서 땅의 것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것. 오늘 위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속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지혜나 이런 것들은 믿음이 되지 않고요, 또 우리 영혼에 약이 안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영혼이 잘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또 집에 가서 큐티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늘 순간순간 삶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안에 나도 있죠. 그럼 내가 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고 감동 줄 때 내가 실행하는 일. 이것이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으로 능력을 덧입히 오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황이 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뜻도 내 안에, 내 뜻도 내 안에.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이것이 위로부터 바라보고 사는 능력이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뭐처럼 지었죠? 예? 아니 그 쉬운 걸 모르세요?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지었죠. 다시요. 개는 뭐처럼 지었죠? 개처럼 지었어요. 개처럼 살면 돼요. 돼지는 뭐처럼 지었죠? 그건 또 어려우신가. 돼지처럼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처럼 지었어요? 잘하시네, 알기는. 사람은 사람처럼 지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 타락한 사람, 이 사람들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는 돼지처럼 살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감동 줄 때 내가 실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늘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이 믿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한 몸 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또 보시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랬어요. 능력은 약속하신 걸 안 했죠? 성령입니다. 우리가 입는 것하고 입히우는 것하고 달라요. 입는 것은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입히어지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한 가지, 세 번째 보면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성전이 있죠. 또 예루살렘은 대표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워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에 머무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머무르는 이 신앙, 여기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거는 초급 단계라 이거는 무시하지 마시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 기초적인 사실은 기초적인 복음이 아니라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저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나가 이 십자가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여기에는 깊이가 없고 높이가 없고 넓이가 한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기에 머무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올 때 첫 번째 단계 공과 공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 설론, 본론, 결론이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은 어디 분들이냐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거기가 이 120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50일 지난 다음에 40일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내다가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120명이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출범이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라 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늘 갈릴리 바다에서 놀고 수영하고, 이렇게 자연과 어울리던 그 사람들이 이 도시 한복판 돌 위에 딱딱한 곳에 사람 마음도 굳게 닫혀있는 예루살렘에 참 머무른다는 것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제발 좀 나 고향에 가고 싶을 거예요. 시골에 사시던 어머니가 도시에 오면 아이고 답답해, 나 시골 가고 싶어, 이러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무른 이 제자들이, 또 주님을 따르는 70분도 이 성도들이 고향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떠나가지 말고 여기서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며 살았던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나오면은 이 좀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터도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 막 어터도 쉽게 막 잘 안 돼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편하지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와선 다 천사 같아요. 그죠? 다 천사 같아. 그런데 오래 새기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믿음 빼놓고 별로 그게 극연해,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싫더라도 떠나지 말아라. 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는 여기에 머물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싫을 때도 있고, 또 실증이 날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에게 결론을 내려서 마침표를 찍어서 더 주님 중심으로, 싫더라도, 실증이 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을 두고, 그래, 내가 비록 마음의 감정에는 좋지 않아도 나는 말씀대로, 말씀에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살 거야, 결론을 내리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말씀으로 결론을 내셔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믿음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로서의 파송,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성령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관점으로 이 세상에 큰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이런, 그래서 열방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믿음으로 세워지셔서 우리는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